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진 은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외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샬롬 하시죠? 샬롬 할 때는 그냥 말만 샬롬하면 안 되고 손가락을 들고 샬롬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1년 내내 충만하게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충만하게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샬롬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대감과 희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계엄과 탄핵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기만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니까 17%의 우리 기독 학생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했는데 100점 만점에 불교는 51%, 그리고 천주교는 49%, 우리 기독교는 36%로 나타냈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비난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부활의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연법칙을 뛰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물에 떨어졌지만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있는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들, 죄악의 육신을 지닌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티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타버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유력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닌 목사님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대단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용훈 목사님 부럽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부럽습니까? 우리도 만나러 가면 좋겠죠. 불러주면 좋겠죠. 하지만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점점 잃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는 둘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본문에서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육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피부가 처질 수밖에 없고 허리도 점점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한교회에 온 지를 벌써 16년이나 되었습니다. 33살에 대한교회에 처음 왔고 이제 49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젊어 보이는데 49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제가 대한교회에 와서 결혼도 하고 주와 주엘이 예쁜 두 딸도 낳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외모적으로는 대한교회에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머리카락도 훨씬 줄어들었고 주름도 많이 생겼고 특히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날씬한 것 같았는데 지금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살이 찐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톡스 주사를 맞고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의 문을 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고 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겉사람에서 나눌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품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겉사람이란 단어에다가 성품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대신에 성품을 넣어가지고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성품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좀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좀 모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낡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유혹과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속적인 복과 개인적인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 물질, 풍요로움을 소망했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화를 내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겉사람인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은 점점 낡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자신의 열정과 판단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또한 실수를 범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믿음의 운동이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비타민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는 셋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순간만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마치 슬픈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에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낭망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흉측하고 엄청난 놈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놈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약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를 기다립니다. 고난 중에 약해지거나 방심할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탄마귀 공격 따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탄마귀가 벌벌 떨며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울 당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코바데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영화의 시대 상황은 로마의 폭군 네로 왕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목이 베어져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원형 경계장에 끌려 나와서 뜨거운 불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희낙낙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반대로 원형 경계장에 끌려 나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순교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사대대 공격을 받고 죽은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때 네로 왕제가 머리가 남은 시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고 있군. 죽어가면서 웃고 있네. 사람이 아니야. 여길 봐도 다른 곳을 봐도 마찬가지야. 네로는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미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미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죽음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비록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었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거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된 승리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 감당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주저앉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 영광 늘 바라보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